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마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영혼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여상용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만지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2020년은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견디고 이겨내어 희망과 감사로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지 못했고 우리 가진 것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안일함과 자고함으로 주님이 베푸신 구원과 복을 감사로 반응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주님의 보살핌 아래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우셔서 그르침이 없으시고 친절하셔서 해를 입힘이 없으시며 온유하셔서 파괴하는 일이 없으신 오직 한 분 주님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실족하는 이웃이 없게 하시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알리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주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성도의 책임이요 기쁨임을 알고 행함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에 증거하며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에는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행함이 사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옛 자아를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며 지친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셔 새해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소박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신 것 같이 새해에도 남포교회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셔서 교회가 계획하고 행할 예배와 교육, 선교와 구제, 행사와 봉사, 이 모든 주의 일에 부족함이나 인색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 남포교회가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사역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신 하나님,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셔 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 전하실 박영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 전하실 약속의 말씀을 통해 답이 없어 막막한 세상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내므로 모두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찬양으로 봉사하는 남권사님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도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곧 질서가 회복되어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소원하며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리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진부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자녀들이 주께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한들, 우리가 높은 과학기술과 문명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정교한 사회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들 우리의 가장 필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해 있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채워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월 24일 다음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그 방역 단계가 그리 낮지 않기 때문에 저희 그 예배 드리는 1부, 2부, 3부 예배 각 예배 때에 한 70여 분 정도 저희가 신청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인 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예약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참석 확인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만 현장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1월 27일 수요 예배부터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내일 1월 18일 월요일
내일 새벽 5시 30분부터 제1선교관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남덕순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예수님의 기도, 잡히시던 밤 마지막 만찬, 그 자리에서 하신 기도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20절에서 26절까지는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왔던 말이 여기도 함축적으로 그리고 그 절정으로 그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을 다 했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사 영광을 받으셨고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므로 영광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영광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가서 너희도 아버지의 뜻을 이룬 나같이 내 안에서 이룬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너희도 이 영광에 참여하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긴밀한 연합, 그 보내심과 보냄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영광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긴밀한 연합인 것 같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약속이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냈다. 그것은 영광된 일이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가 우리와 하나가 되는 일이다. 그것은 영광이며 기쁨이며 또한 사랑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용하도록 이 말씀이 가지는 구체성과 그 장엄한 내용을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 아들을 보내서 육신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아버지의 영광됨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영광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보내심과 보냄을 받는 것과 그 일을 행할 때 성부와 성자의 긴밀한 연합에 부르심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사랑에 관한 것이라 하는 약속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과 그 황홀한 감격들을 당장 떠올릴 텐데 보기보다 성경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우리의 기대와 그렇게 쉽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듯이 그것은 오래 참는 것이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영광이라는 단어나 기쁨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합쳐질 때 우리가
쉽게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바람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감동, 감격, 그때의 환희가 믿은 이후에 왜 그렇게 충실하게, 충만하게 연결되지 않는지, 유지되지 않는지, 이 또한 만만치 않은 현실이고,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하나 되는 연합과 그리고 영광과 사랑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고달픈가 하는 문제들이 함께 들어있지요. 우선 사랑을 논하자면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한 사랑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쉽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닌 소개로, 설명으로 나온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나 연합이라는 것도 우리의 형통, 우리의 감격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우리의 이해와 믿음이 보다 깊은 차원으로 인도돼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가면 부부에 관한 성경의 명령이며 약속이며 축복인 대목이 나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부부에 대한 성경의 축복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쁨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명령조로 시작합니다. 복종해라, 사랑해라, 그런 명령이지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축복하시고 만족한 그리고 완벽한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근거, 하나님의 목적과 근거를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죠.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시면서 다 겪었듯이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모두의 경험입니다. 우리 즐겨 부르는 우리 가요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요의 그 가사와 내용들은 대부분 슬픈 사랑에 대한 그 추억들입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첫사랑은 성공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추억이 아름답고 그 가슴 저리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고, 지금 결혼한 두 분은 그 결혼이 연애가 사랑이 결국 이루어져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로 살아보면 그 시작할 때의 그 벅찬 기쁨과 환희가 슬슬 소멸되어서 나중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는 처음에 사랑의 감정은 그 뒤에 부부로 살고 가정을 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일들에 묻혀서 그 마음에 무슨 그렇게 기쁘게 추억할 만한 기쁜 황홀한
것들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우리 가요에 주로 등장하는 잊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과 그 사랑이 환희와 황홀한 추억만 있고 둘이 살아보진 않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보면 그 황홀하고 그 감격에 넘친 것들이 다음 삶에서 다 지워지는, 잊혀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그럼 왜 요구하시는가 하는 질문으로 와야 되는데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좋았던 추억들은 다 잊혀지고 이루지 못했던 그 열정과 환희로 남아있는 실패한 옛 사랑만 남는 것이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랑은 그 황홀과 정열과 그 극한의 기쁨이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자라나야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하듯이 말입니다. 연애는 서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저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데이트를 하는 거죠. 서로가 최선의 조건을 가지고 나와서 아무 짐은 없고 즐겁고 기쁜 일만 가지는 것이 연애고, 부부가 되어 인생을 살게 되면 당장 현실이라는 도전에 직면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죠. 애기를 낳아야죠. 그리고 사회적 책임, 친인척들의 혈육의 책임을 끝없이 져야 합니다. 사는 일이 버겁고 이 기쁘고 황홀한 이 배우자가 짐을 지는 일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둘이 살면서 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짐이 2배가 되는 현실을 겪게 되죠. 왜 그런 길을 하나님은 걷게 하실까요?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감수하는 실력이 생깁니다. 실력이 좋아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해탈의 경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묶여서 할 수 없이 40년, 50년을 살면서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속 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생애 같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그 발이 족쇄를 차고 그 몸이 쇠사슬에 묶인 채 그렇게 오랜 세월을 희망도 없고 의미 없는 고난의 생애를 선택의 여지 없이 묶여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한 나라의 책임자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나라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원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배우고 있는 중인 줄도 몰랐던 일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 되었기 때문에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와 내가 긴밀히 연합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너희와 내가 긴밀히 연합되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의 영광을 너희가 누리도록 너희를 보내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그 믿음과 헌신과 고백과 약속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 힘든 세상,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세상,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생을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난관에 부닥치고 갈등해야 되고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광을 아들에게 맡겨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일, 그 일이 이 못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형편에 자신을 동일시하여 우리를 공감시키고 항복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편을 드시고 우리 보고 이렇게 쫓아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긴 인생을 살아내신 것 같이,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지혜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도 요구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뒤잇는 귀한 현실을 사는 실존 인물, 구체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깨우치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요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깨우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안심과 형통 이외에 바랄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깊이와 그 신비, 그 정말 놀라운 영광과 사랑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나는 어떤 일과 어떤 조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불평할 일이 없고 힘들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힘들지만 영광된 인생이라고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17장에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기도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이겁니다. 그 17장 13절 보시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다. 거기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헌신이나 희생이나 무슨 위대함이나 이런 단어들로 얼버무리지 마시고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은혜와 권능을 담는다라는 것을 성육신에서 본 것 같이, 예수의 생애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생애가 그런 생애를 뒤잇고 있는 부르심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긴밀한 연합과 나눔, 그 신비한 사랑의 연합에 우리를 부르고 있고 지금 허락하고 있다. 이렇게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 문제에 대한 아주 깊은 그 해석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며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다음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였다는 걸 의심하는 일이 생기자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가 쓰는 편지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는 이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은 바로 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내어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를 영광되게 할 것이며 너희를 우리의 사랑에 연합하노라 라는 마음으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희는 어떻게 틀렸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오해가 나중에 들어온 어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복음에서 떠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복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복음에서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나 부족한 자나 못난 자에 대해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마음을 열고 부르는 입장에 있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으로 자기를 확인하지 않는다. 거기가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죽은 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새로운 자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고 어떻게 새로우냐?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 연합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그 연합이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미는 그런 태도, 인생관, 삶의 자세, 목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6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맞고 틀리고, 난 잘났고 넌 몰랐고, 난 믿었고 넌 안 믿었고,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자로서 자신과 자신의 생애와 현실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외우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를 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 앞에 섰을 때, 그가 지금 어떤 조건과 상황에 있든지 그도 예수만 믿으면 우리와 동등한 자리, 우리가 가진 영광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긴밀한 연합 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 인생에 대하여, 현실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살아내야 맞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실 속에 부닥치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다 하나의 기회들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시급한 현실이지만 해결되는 게 다가 아니라 해결되는 모든 과정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애타하며 몸부림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듯이 그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는 자리를 피해야 했고, 비난하고 욕하고 거짓 증거들을 일삼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인생을 걸어내신 그 모든 것이 결국 인류와 역사와 우주를 구원해낸 그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현실 실존, 여러분이 당하는, 직면하는 모든 환경과 조건보다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기회요, 영광이요, 사랑이 여러분의 생애를 뒤흔들고 있다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고 참는, 승리하는 신앙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말씀으로 깨우칩니다. 너무 놀라워서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도 너무너무 커서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이 현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요 운명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우리 현실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지 살아내는, 순종하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